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 저는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첫 공식적인 예배 설교를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양승원 목사님, 또 합동신학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섬기셨던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크리스천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기도라는 책을 보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을 두 나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유용하고 또 유익하며 가치 있는 나무인지 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무를 가리켜서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주신 선물. 나무를 심은 지 15년쯤 지나야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이 되면 완전한 수확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시간이 굉장히 더디죠. 15년이 지나야 되고 30년 정도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나무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나무당 저런 나무가 약 210kg에서 320kg의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열매 용도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피클로 먹기도 하고, 또 올리브유는 식용뿐 아니라 의료, 또 미용, 이런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올리브 잎은 말려서 양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올리브 줄기는 면류관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나무는요, 버릴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는 나무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올리브 나무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자는 또 하나의 나무인 텀블위드를 소개합니다. 텀블위드. 이 텀블위드는 별명이 회전초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회전초. 이 회전초라고 불리는데 마치 실가지 여러 개를 공처럼 엮어놓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나무입니다. 회전초예요. 사막에서 자라는 텀블위드는 생존을 위해서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습기가 있는 곳을 발견하면 잔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습기가 마르면 또 습기 있는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살아가고 생존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같지 않잖아요.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생존을 위해 살다 보니까 모양이 저렇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혹시 크리스찬의 삶이 텀블위드와 같지 않은지 우리에게 성찰해 보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텀블위드처럼 더 좋은 삶의 여건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만 우리의 삶은 늘 메마르고 까칠하고 어둡고 우울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또 남들처럼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을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수분이 적은 이 사막 기후라는 수분이 적은 현실은 동일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1년 중에 절반은 비를 맛보지 못하는 척박한 기후 속에서 살아갑니다. 비를 맛보기 힘든 것은 텀블위드나 올리브 나무 똑같은 상황인데 올리브 나무와 텀블위드가 다르게 사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뿌리 때문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15년 정도 지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분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여린 뿌리로,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여리여리하겠습니까? 그 여린 뿌리로 석회암충을 뚫고 들어가는데 15년이 걸린대요. 15년 동안 그 단단한 석회암충을 뚫고 들어가는 그 올리브 나무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15년 동안 안정적인 수분층에 도달하고 나서 이 올리브 나무의 수명은 얼마 정도 될까요? 평균 수명이 1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갔다가 그 나무를 보고 왔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푸르른 잎사귀 속에서 1000년, 2000년 동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1000년 정도가 평균 수명인데 자기 관리 잘하면 2000년 정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올리브 나무처럼 1000년이 지나도록 푸르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말해 보십시오. 텀블위드가 아니라 올리브 나무처럼 사십시오. 말해 보세요. 예, 텀블위드가 아니라 올리브 나무처럼 사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올리브 나무와 같이 아름답고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올리브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삶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갈 정도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리브 나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믿음이 더욱 자라나셔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왜 감사했을까요? 자, 바울의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 그들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도 감사했어요. 너희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로 인해 내가 감사한다. 자, 바울의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역사한답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역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위대한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죠? 수많은 백성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본토 친척, 너의 고향과 친척, 너가 살고 있는 이 학교, 직장,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으니까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탁월한 성경학자 중에 존 스토트 박사가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이분의 책을 안 갖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탁월한 성경학자이고 설교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만 해도 수십 권의 책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책도 썼어요.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존 스토트 박사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새를 관찰했습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9,000종의 새 중에 존 스토트 박사님이 관찰한 새가 약 2,500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십 권의 책을 쓰고
9천 종의 새 중에 2,500종의 새를 관찰할 수 있었을까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할 수 없어요. 이 존 스투 박사님은요, 이 책에서 새가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것은 새가 뼈를 비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거우면 하늘을 날 수 없잖아요. 하늘을 비상할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워야 돼요. 여러분, 비운다는 것은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시험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전도단을 창시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계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명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강조합니다. 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막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즉, 어떤 좋은 것을 포기해 드리면 무엇인가 더 귀한 것을 받게 된다. 당신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분명 하나님 앞에서 더 큰 특권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것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쥐고 있는, 내가 부여잡고 있는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또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비워야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유익, 작은 쾌락, 작은 특권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야 합니다.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야 돼요. 자,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이유가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어제도 오셔서 교회를 위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젊은이들이 만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잠자리를 같이 해요. 좋은 게 아니죠. 잠자리를 같이 하고 또 즐기는 것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만에 즐기는 사랑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일시적인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의 수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더욱더 풍성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의 수고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수고가 많아지고 깊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나타나야 될 가장 신앙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교회 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지구촌교회에서 20년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곳에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20년 사역을 마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구촌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데 왜 지구촌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건물이 좋아서일까? 아니에요. 지구촌교회도 20년 되다 보니까요, 지구촌교회보다 좋은 교회, 건물이 좋은 교회 많습니다. 시스템이 좋아서일까? 물론 시스템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지구촌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구촌교회를 생각하면 좋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과 최성원 목사님의 지원과 사랑, 그리고 부족한 종을 아껴주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개척한다고 호남 복음화를 위해 과부의 두랩돈을 드리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그들의 얼굴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개척하는 목사를 향해서 연고도 없는 곳에 개척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안부를 물어주면서 목사님, 우리가 잊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구촌교회가 좋은 것은 건물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자기를 희생하며 조용히 충성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저도 생각했어요. 지구촌교회처럼 하나님께 헌신되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구나,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지난주에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 봉투에 이런 문구를 썼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직접 쓴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디 교회를 지을 때 저의 돈이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해주세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부 동생들과 어린이부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저금통에 5년 동안 모았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합니다. 큰 금액을 드린 것도 놀랍지만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마지막 문장 때문입니다. 유치부 동생들과 어린이부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형이 유치부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배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주일학교는 반드시 부흥될 것입니다. 성전 공사가 진행되면서 성도님들의 헌신과 땀방울을 기억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기며 힘에 지나도록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는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나주 글로벌 교회가 지구촌 교회처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사랑을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보시면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사랑도 표현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소망이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소망이 더욱 견고해져야 됩니다. 자,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와 많은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도 잘 견뎠습니다. 그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난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난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우리 인생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으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장년팀이 연합해서 약 한 30명 정도 우리 선교를 중국 심천에 다녀왔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그 심천과 홍콩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홍콩에 있는 도풍산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도풍산에는 홍콩에서 유명한 불교 사원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딱 보셔도 절 같죠? 절입니다.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큰 절이 저 도풍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1890년경에 노르웨이의 칼 라이에트 선교사님이 홍콩에 선교를 오십니다. 선교사님은 꿈을 꿨어요. 만약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홍콩과 광동성 일대에 복음이 확산될 것을 꿈꾸면서 이 홍콩에 선교를 오신 것입니다. 도풍산에 올라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며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도풍산에 올라가 승려들과 대화를 합니다. 스님들과 대화하면서 불교에 관한 지식을 배웁니다. 대화를 위해서 접촉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 후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불교의 철학과 문화를 연구해서 자연스럽게 스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을 익히게 됩니다. 그 후에는 아예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도풍사 절로 들어가서 스님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같이 스님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하면서 스님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쉽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절에 들어가면서 사역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회심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자 이 칼 라이엘트 선교사님을 파송한 노르웨이 선교 본부에서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선교 열매가 없으니까 당장 철수하라는 거예요. 3번이나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선교사님은 그 소환 명령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질된 선교 사역을 하고 승려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은 선교사라고 할 수 없으니 철수하라. 그러니까 선교 본부에서 봤을 때는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변질이 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소환 명령 앞에 본부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나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복음을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겨우 면직을 하고 복음을 전한 지 32년이 지나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선교한 지 32년 만에 그 도풍사 절 안에 있었던 70여 명의 모든 스님들이 다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래 유명한 사찰이었던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저 종탑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가 세워지고 놀라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그곳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팀들과 함께 이 도풍산 조금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 커다란 십자가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 보이시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십자가 양쪽에 2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한자로 자성, 자성이라는 한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들이 다 이루었다는 그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30여 년 동안 사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성,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완전한 복음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복음 속에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졌고 그분의 차원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그 주님 손을 붙잡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너무 작게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다 보면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에게 열매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교회, 그것은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사랑의 수고가 더욱 풍성해지고 소망의 인내가 커져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여질 때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나주와 광주와 호남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교회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